오늘 이제 12장을 들어가게. 여러분 12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에요.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나눈 이야기인데, 먼저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동기를 가지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이 구원의 교리, 구원론을 좀 바로 해야 되겠다. 왜 그랬는가 하면 로마 교회에 여러분 두 부류의 교인이 있었죠. 누구죠? 하나는 로마 교회에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가 로마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뭘 알고 있어요? 뭘 갖고 있었어요? 율법. 이 율법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게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그 구원의 교리를 정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1장,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은 선교의 동기로 적혀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도 오고 복음이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부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그런 기회를 삼았고,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9장에서 내 동족의 구원 기억나시죠? 동족의 구원. 내 동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11장에 마지막에 종국에는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 한해서만입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제는 12장부터 16장까지가 남았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는 이제 예수를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삶의 동기예요. 거기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9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12장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 극단의 한쪽에 속해 있어요. 먼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어려운 말로 도피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더러워질 것 같고 내가 오염될 것 같으니 아예 이 세상을 아예 멀리하자.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치 여러분 불교의 절들이 속세의 때를 멀리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태도예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이 더러우니까 세상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자유주의자. 어떤 태도인가 하면 세속적인 태도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를 강조하다가 그만 세상과 가까워지고 거기에 물들고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이지요. 롯이 어디 가서 살았지요? 어디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거기에 가서 살 때에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 세 천사가 가서 롯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뭐가 만연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동성애가 만연해서 이 천사들이 남자의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끄집어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관계하겠다고 막 그럴 때 롯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나의 딸들을 데려가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롯이 자기의 딸들을 데려가서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면서 어느 틈엔가 그냥 그 사람들의 그 타락한 성문화에 그냥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은 세속적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도피적이지 않으셨어요. 거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거기에 세상에 보내었고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었다. 자, 그 앞에서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이다. 근데 오늘 여기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은 세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 적어주세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 신앙의 삶이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선이요. 생선이 바닷물에 사는데 바닷물에 절여집니까? 안 절여집니까? 안 절여지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절여지죠? 죽으면. 생선이 죽으면 절여져요. 생선이 살아있으면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오늘 하늘의 생명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태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무엇인가? 바울은 어떻게 교훈했는가? 먼저 어떻게 교훈했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교훈했어요.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처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나오지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도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최근에 여러분 가만히 드라마들 보세요. 이 매스미디어를 보세요. 거기에서 정말 은연중에 은근히 이 동성애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립니다. 굉장히 미화시켜요. 그건 문화의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동성애를 은근히 이 문화적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미화시키고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여러분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 한 사람만 빼놓고 다 동성애 지지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태도는 뭐냐면 동성애자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동성애자를 막 그냥 아주 멸망받을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걸 볼 때도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성은, 하나님께 주신 성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성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우리 성경책 보면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 이 그러므로 안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그러므로라는 말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 거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돼요. 예, 같이 적는 게 바쁘세요? 자, 거기 보면 너희 몸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했어요. 몸이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첫 번째로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여러분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왜 바울은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영혼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 그 영원 구원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삶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변화가 뭐로 나타나겠어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언행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무시하는 거라고요. 왜 무시합니까?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나 나나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너희가 말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너희의 삶이나 내 삶이나 뭐가 다르냐?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 거기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의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게 너희 몸에다 동그라미였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 내 손, 내 발,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모든 행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의 몸,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맞는 삶이냐 안 맞는 삶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느냐, 그걸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술, 담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술, 담배 얘기요. 이제 흔히 저한테 많이들 질문하시니까, 목사님, 술 먹고 이 담배 피는 거는 그게 뭐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성경에 술, 담배가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시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담배하고 술은 영광을 돌릴 수는 없지요. 담배를 피면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영광 돌리는 거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나의 몸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라를 어려운 말로 성별하라. 성별.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 그 뜻이 뭐냐면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깨끗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 다 성도지요? 거룩한 무리는 뭐가 거룩한 무리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무리가 거룩한 무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은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권면하세요. 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려지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몸은 따라옵니다. 예?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이 변화가 되면 몸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몸은 안 따라와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트랜스폼 이 변화라는 말의 그 영어 표현이요 트랜스폼인데요. 여러분 변화라는 뜻이 영어에 체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랜스폼 무엇이냐? 이거는 질적인 변화. 뭐냐 하면 전혀 다른 존재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막말하고 또 험담하고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오셔서 세례받은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옛날 알던 친구들 카톡하면은 자기 보기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 얘가 이상하게 변했다. 너 왜 그렇게 변했냐?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질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1년 52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1년 52주 한 번 드릴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지. 이 마음이 변화돼 보세요. 성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근데 그 마음에 새로워짐이 없어. 예배를 드리고 나도 그 마음에 새로워짐이 없어요. 그런 변화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가 목사인 저도 그래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때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감동이든 찔림이든 어떤 분들은 감동만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닙니다. 찔림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은 당연히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의 조건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변화의 조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겨울이 돼서 이렇게 나무난로를 제가 좀 펴보면은 이 땔감 대부분이요 축축한 나무이면요 불쏘시개 나무를 이렇게 넣어도요 그게 금방 조금 묻는 것 같다가 그냥 사그러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 옆에 나무들이 불쏘시개를 넣으면은 옆에 나무들이 불로 호응을 해야 되는데 호응을 하질 않아요. 변화의 조건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무불이 잘 펴가지고요 아주 그냥 뻘겋게 이 숯불이 되고 나면요 거기에 아무리 젖은 나무를 넣어도요 넣는 즉시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의 조건이 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 열망하면서
만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사람들 곁으로 가면은 내 믿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모이기만 하면 세상 이야기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데 들어가 뜨겁던 신앙도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조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속회들이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는 그런 변화의 조건들이 충만한 그런 속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만나는 만남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만남들 중에서 내가 만나고 나면은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만남들이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손꼽아 보세요. 그런 만남들이 많아야 돼요. 그 반대의 만남들인 그 내 영혼을 자꾸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들은 끊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보세요. 조금 아까 뭐랬죠? 아까는 몸을 주께 드리라.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거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온전하신 뜻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뜻이 무엇입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지요. 근데 그 마음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냐?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의지 옆에다가 거기다 믿음, 순종을 적어 놓으세요. 의지는 제가 볼 때 믿음도 될 수 있고 순종도 될 수 있어요.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도 될 수 있고 순종도 될 수 있는데 의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저한테 그렇게 아니 목사님, 마음이 생겨야 순종하지요. 그런 말씀들 종종 하세요. 마음이 생겨야 순종하지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음이 생겨야 순종하지요? 이 순서를 반대로 해야 돼요. 순종하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신앙의 순서예요. 순종하면 마음이 생겨요. 이거 역설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를 다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 순종하기 아니에요. 순종하라. 순종하니까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막 아들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굴뚝 같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마음 안 생겨요. 그건 마음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의지. 순종하겠습니다. 자,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몸이 변화가 되어서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은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분별하라가 뭐예요?
분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라.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사실은 이 찬송 저는 옛날 버전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전도사님이 최근 버전으로 해서 다들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뜻대로 내 뜻과 내 의지.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요, 오래 신앙생활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시키고 순종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내 뜻과 내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완전하시고 또 현명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의지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요 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큰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라.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이 세로 기둥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이 가로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웃입니다. 나와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이웃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70년,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수직적인 관계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를 소홀히 했어요. 이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은 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두 가지 사랑이 나오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예. 그 다음에 뒤에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웃 사랑 앞에 어떤 사랑이 우선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지 말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자신이란 말이 중요해요. 나에 대해서. 나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좀 나누어 생각하면 먼저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성상 우리 인간은 가만히 두면은요, 내 자신을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신뢰하는 나머지 내가 다 옳아 보여요. 이건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대단해 보이고 내 생각이 자꾸 옳아 보이면 그것은 신앙의 삶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너는 저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여러분, 바른 신앙 같으면 하나님이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뭔가 뜻이 있겠지. 그만큼만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만.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야, 그게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결정들이 있고 있을 때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어떤 결정이 있으면 뭔가 거기에 뜻이 있겠지.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이상을 자꾸 어떤 만들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분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의 봉헌 기도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벽을 다 금을 칠했습니다.
대단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품지 못할 텐데 감히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칠을 하고 뭐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으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요. 내가 이 지은 성전 이렇게 아무리 잘 지었어도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는 태도예요. 하나님, 내 믿음은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맞는 신앙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해요. 교회 다른 사람, 지체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요, 거기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 안에 이제 각기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고운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꾸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신 사람이에요. 아직 내가 불완전하거든요. 아직 내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내 인격과 내 성격, 왜 자꾸 내 눈에 거슬리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그를 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싸 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은사는요, 거기 다른 말로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영어로 gift입니다. 선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많죠. 가르침의 은사, 성가대 은사, 음식 만드는 은사, 여러 가지 꽃꽂이, 여러 가지 은사 있는데, 여러분, 은사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것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 말은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왜 나에게 특별한 이런 건강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이 만드는 은사를 주셨는가? 왜 주셨겠어요?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라고요.
두 번째로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달라요. 예. 은사의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귀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은사는 안 귀하고 저 은사는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으로 했으면 그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는 게을렀어요. 그거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가진 은사를 갖고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된 사랑을 소유하라고 9절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먼저는요, 오늘 여기 9절부터 10몇 절까지 13절까지는요 믿는 형제,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첫 번째는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기 중요한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악인은 용납하되 악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악은 용납하지 못하지만 악인은 사람은 용납해야 돼요. 사람은 용납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자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그건 악입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있지요?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중요한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범하지 말라 그래요?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는 악이기 때문에요.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형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식. 거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형제라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형제요 자매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형제 자매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육신의 형제 자매와 같은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교우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형제입니다.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사랑은 주님을 섬기는 열심에서 비롯돼야 된다. 열심에서 출발돼야 된다. 주님을 섬기는 열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내 마음의 그릇에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게도 없는 사랑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참된 사랑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참사랑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제불능인 사람도 부모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참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로 참된 사랑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무 빨라요? 사랑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필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신자를 향한 사랑이 쭉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를 향한 사랑. 먼저는 그들을 축복하랍니다. 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기 힘들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입술로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을.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축복의 말을 하는데 축복의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비방의 말,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샘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을 내다가 쓴물을 내다가 단물을 내다 쓴물을 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만 내는 거예요. 쓴물을 내는 샘은 쓴물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이 하나님 보시기에 단물을 내는 샘이 돼야 돼요. 단물을 내다가 쓴물을 내다가 단물 내다 쓴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웃의 삶의 자리에 동참하라. 1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다음에 서로 겸손하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또 최선의 평화를 추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갚으리라. 야, 내가 갚을 건데 왜 네가 나서냐? 원수 갚음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그걸 맡기셨지 원수 갚음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어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 있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원수가 줄일 때에 그를 더 먹이고 더 마시게 하라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여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뜨거워요. 화끈거려요. 언제 화끈거려요? 언제 화끈거립니까, 얼굴이? 예? 사우나 가서요? 부끄러울 때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더 먹이고 더 마시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변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